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4절까지 계속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달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혈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설명을 통하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30장, 31장 내용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실한지 믿지 아니하고 또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에 지금 바벨론의 멍에를 매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여 징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그 징계의 멍에를 매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이켰음을 또 보고자 하심이고 또 돌이키시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는 데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해보실 것이다 라고 뜻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2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걸 보여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되기 직전이고요. 예레미야는 그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매입하라 라는 이제 명령을 주심으로 그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유다 백성의 회복의 뜻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셨다 하리니 유다 왕 시드기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벨론 왕의 손에 시드기야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읽었던 본문은 선지 예레미야가 왜 옥에 갇혀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에 바벨론이 심어놨던 왕 시드기야는 스스로 바벨론의 친바벨론이나 반바벨론 정책을 쳤으므로 그 운명이 될까요? 그것을 예레미야의 말씀에 비춰보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왕 앞에 직접 끌려 나와 신문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조차도 뽑히게 되어버리죠. 두 눈을 잃어버리고 아들의 학살 장면을 보고 그 참혹한 형편을 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 관점 속에 되면 민족의 그 독립과 또는 민족이 큰 강대한 바벨론에 맞서서 열렬하게 싸운 영웅적인 묘사로 이렇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건 세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역사가 있었고 역사의 섭리, 그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너희가 죄인이었고 또 내게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이 하나님의부터 오는 징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그 징계를 순전히 받고 민족적 자존심이야 또는 어느 강대국이 날 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일으켜서는 그런 아주 힘과 또 절개도 있겠지만 그런 결기를 가지고 대항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바된 말씀, 징계의 말씀조차도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통찰과 관찰을 잊지 못했다 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그 결과로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의 그 용기 때문에 결연한 어, 민족을 사랑하는 의지 때문에 당하는 일종의 희생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당한 악의 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를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포로로 비참에 끌려가고 두 눈도 뽑히지만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은혜는 베푸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드기야가 존중받는 위치에 있다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 채 자연사한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인생을 마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끝까지 에,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악을 향하고 또 불순종한 시드기야를 향한 어, 보호조차도 징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행동이 기록되고 있죠. 6절부터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배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사촌인 것이죠. 아나도에는 내 밭을 사라 하고 밭을 살 것을 권할 것이다. 그리고 그 까닭은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친족의 순서에 따라 네가 사겠느냐라고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거절하면 그 다음 순번차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밭을 사라고 권하게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너는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기업의 창속권이 너에게 순차적으로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네가 그것을 또한 당연한 것이므로 살 권리가 있으므로 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셨구나 하고 구절에 보니까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밭을 사버립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되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떴으니 계약이 완결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매 증서를 받게 됩니다. 봉인된 매매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게 되어지죠. 봉인된 매매 증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이 매매가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그때그때 열어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두 가지 같은 매매 증서를 동일하게 써서 두 곳에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면은 왜 매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그의 불신앙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반바벨론 정책,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봐야 계란이 바위치기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어차피 바벨론 멸망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은 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돌이킬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또한 믿었다면 하나멜은 비록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을 매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 회복될 그때에 이 땅의 소유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멜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러다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고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 하는 예레미야 말, 그 말은 또 믿지 못하겠고, 그러니 예레미야에게는 팔아넘기겠다. 당신 예레미야여, 당신은 회복될 것을 말하니 이 땅을 사기도 하겠소. 라고 말하여 팔아넘기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겠죠. 오히려 이것은 예레미야가 과연 그 땅을 사겠나? 회복을 말한 예레미야가 사겠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였는데 과연 사겠나? 사람들은 아마 지켜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소용없다, 나 안 산다 라고 말하면 허허 봐라, 예레미야도 이 땅의 회복을 믿지 않을 것인가,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되고 말겠죠. 이 상징적인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라는 상징성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받은 회복의 약속을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그를 거절하게 될 경우 세상이 지켜보기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신에 대한 계기를 삼는 것을 또한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매를 통해서 말하자면
악한 영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그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통해 시험조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방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서 인생 삶을 믿음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보는 시각, 증거하라, 증명하라, 과연 그런가, 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부인한 자인가, 지키는 자인가가 보여지겠죠.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그거를 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삽니다. 세상에 보면 상식밥 같은 일이죠. 바벨론 멸망하고 하나멜이 더 상식이 밝은 사람이고 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주는 의미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거를 비상식적이나 그러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약속의 확고함을 전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마지막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매입한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셔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일상적 거래가 다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의미 없게 될 그 상황이 눈앞에 닥치게 될 것이지만 장래에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널리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행한 토지 매매 거래를 통해서 알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여지껏 외쳐왔던 그 말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어느 관점에서요? 영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일이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계산할 때 오히려 항복 선언하고 목숨 부정이 낫지 않냐? 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항 바벨론의 입장으로 바벨론과 대항할 것까지 죽겠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관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고집셈,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러한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예림을 통해 말한 바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 사실 이와 같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뒤늦게라 돌아올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보고 그 중에 어떤 이가 집에 돌아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이 과연 그러할 것임을 이렇게 확고히 보이셨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아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또 받아 살게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주변의 상황으로 더 나아가 때로는 분명한 행동적 계시로 그 뜻을 밝히 보이기도 하십니다. 완악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주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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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 같다 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내 종들을 너에게 얼마나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보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탄식은 이스라엘 완악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중생케 되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돌아보며 주 앞에 서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내일이 이제 또 주일이 되어지는데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르심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의 아름다운 선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이 아침에 모으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에게 베푸신 여러 상황과 분기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 영적 관점을 돌이켜 깨달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도리어도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완악하고 둔한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시사 이와 같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깨우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이라 다 우리가 다시 예배로 모일 터인데 사랑하는 교우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 그것을 듣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부름에 더 귀가 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여러 형편을 살피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에 큰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정은 교, 오창희 교원의 가정에 넷째 아이를 주시니 오유한 출생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기도한도 주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심을 감사하고 내일 또 주일에 모이는 모든 걸음 위에 복을 더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